선교 전략, 비즈니스 선교 전략 7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은 제 15장은 상황화 전략입니다. 먼저 우리가 상황화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72년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이 신학교육기금을 새로운 용어인 상황화와 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화는 토착화에 내포된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을 의미한다. 토착화를 포함한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화는 세속성, 기술 문명, 서구 국가 역사적 상황에 큰 영향을 끼쳐온 정의를 위한 투쟁 등을 고려한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들은 상황, 컨텍스트를 복음이 뿌리내려야 할 문화적 상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WCC에서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진리와 상황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가 특정한 상황에 부합하는 신학을 만든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세계교회협의회는 상황을 우월적 지위에 올려두고 진리를 종속적 지위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복음주의 진영은 상황화를 복음주의 선교를 위해 재정립을 합니다. 그들은 복음주의 선교사들은 성경과 신학적 정통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지만 반면 이 선교지의 문화는 등한시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브루스 니콜스는 선교사들이 서구 신학의 문화적 배경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실패하므로 비서구 교회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개탄을 합니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이 상황화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에스베리 신학교의 데럴 화이트맨이 이렇게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상황화의 정의를 내립니다. 상황화는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선교지의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사람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제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동시에 그들 자신의 고유한 문화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는 시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상황화는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시도다. 선교지의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교회가 사람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제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동시에 그들 자신의 고유한 문화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는 시도가 상황하다라고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이 정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황하는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메시지를 적절한 언어와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사람에게 의사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상황하는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의 형태, 조직, 생명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황화된 이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 혹은 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현지인에게 낯선 문화가 아닌 친숙한 문화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화된 선교 활동의 결과로 설립된 교회는 그들의 고유한 문화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적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선교사들이 적절하게 상황화했다면 예를 들어서 네팔에 있는 새로운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면서도 네팔 문화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고려가 중요하지만 교회의 믿음과 실천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개척 선교사들은 성경과 상황화된 해석 방법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적이면서도 그들의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교회 조직과 윤리적 체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 선교사들은 항상 성경적 원칙과 문화적 민감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상하되지 않은 교회는 외국적이고 수입된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잘못된 상황화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릭 브라운은 상황화의 가장 큰 위험은 혼합주의라고 경고를 합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종교 혹은 문화의 조합이고요. 많은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문화와 세계관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종교의 거치장에 불과한 혼합주의적 기독교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기독교를 민속 기독교,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민속 이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혼합주의적 교회의 회중들은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이 세계관은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됩니다.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이 적당량이 어느 정도인지 대해 언제나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상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늘 어떤 논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필 파샬의 전략입니다. 필 파샬은 상황화 전략을 최초로 시도한 복음주의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그는 처음에 방글라데시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필리핀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 무슬림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한 상황화 전략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는 무슬림 전도의 새로운 방향에서 자신의 전략을 소개를 했습니다. 파샬의 팀이 개척한 교회들은 금요일에 예배를 드렸고 신발을 벗고 손을 씻은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오게 했고요. 성경 교사들과 예배자들은 마루에 펴놓은 카페트 위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처럼 손을 들고 기도했고 성경은 무슬림들이 꾸란을 다루는 것처럼 접이식 탁자 위에 올려놓고 높이 받들었습니다. 예배자들은 현지의 고유한 음률에 맞춰서 찬양을 했고요. 또 무슬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대신 신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이사의 추종자, 여기서 이사는 예수의 아랍어식 표기인데요. 예수의 추종자라고 하는데 이 이사의 추종자라고 이렇게 불러. 또 이 피샬의 팀에 속한 선교사들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생활 방식을 바꿨는데요. 남성 선교사들은 현지 남성 무슬림들의 옷을 입고 수염을 길렀습니다. 또 여성 선교사들은 현지 여성들의 전통 의상을 입었고 필요할 때에는 베일을 착용했던 것이죠. 선교사들은 매우 단순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요. 새 신자들과 선교사들은 사진을 찍지 않았고 외국에서 온 방문자들이 새 신자들을 만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상황화된 접근을 사용했을 때 무슬림 전도에 있어서 효과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베일에서 우리가 잠깐 본다면 어떤 면에서 히잡인데요. 히잡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부르카가 있고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베일을 부르카라 하고 눈을 포함한 전신을 가리는 가장 보수적인 복장으로는 차들이 탈레반이 점령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작용하는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니캅이 있는데 얼굴의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 형태의 베일을 말합니다. 입 주위에 음식물 섭취가 쉽도록 지퍼를 달기도 한다고 하네요. 또 차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도로가 있죠. 얼굴을 드러내고 전신을 감쌀 수 있는 어떤 그런 천, 장방형 천,
대개는 이제 검은색인데요. 주로 이란, 이라크, 바레인, 시아파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미라라고 있죠. 타이트한 반영원 모자와 목 부분에 밀착되는 짧은 천으로 구성되어 있죠. 히잡을 쓰면, 착용하면,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화된 이 상황에서, 히잡을 한, 이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존 트래비스와 시 스펙트럼과 후속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트래비스는 수년 동안 아시아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해왔는데 그는 상황의 정도에 따라 선교 사역의 범주를 구분하는 유용한 이 스펙트럼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C1, C6 스펙트럼은 그 자체가 전략은 아니지만 트래비스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무슬림 선교에 이 접근법을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C1부터 C6까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1은 무슬림 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적 교회고요. 대부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슬람의 정복과 지배 가운데 생존해온 교회들인데 주로 소수 집단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콥트 교회는 아랍어가 아닌 고대 콥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 기독교 용어, 형식, 의식 등을 사용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무슬림 주류 사회를 복음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슬림 문화 가운데서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C2는 국가의 공식 언어나 주류 사회의 언어를 사용하는 전통적 교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100여 년 전에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개척된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20세기 초에 서구 개신교의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C3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이 상황화된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이 범주의 교회들은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적 양식을 사용하지만 종교적 영향은 배제합니다. 주로 무슬림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교회들은 이 지역의 고유한 민속음악, 예술, 옷차림 등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교회 건물이나 중립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주로 지난 30여 년간 복음주의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개척된 교회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C4. 이필 파샬이 개척한 교회들과 같은 상황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을 지칭하는데요. 이 회중들은 모두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입니다. 공식적 언어 혹은 주류 사회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문화적 그리고 이슬람의 전통을 사용합니다.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 스스로 이사의 추종자라 부릅니다. 대지구 C5는 메시아적 무슬림의 그리스도 중심적 공동체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과거의 무슬림들이었죠. 신자들은 계속해서 이슬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들은 그래서 이사를 메시아로 추정하는 무슬림의 그 뜻이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신자들은 계속해서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들은 이사에 대한 믿음을 무슬림들과 나눕니다. 무슬림들은 종종 그들의 그 변질된 무슬림으로 인식하고 이슬람 사원에서 그들을 추방하기도 합니다. C6는 그리스도 중심의 지하교회 신자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비밀 공동체라는 것이죠. 지하교회 또 비밀 공동체. 이 범죄에 속한 신자들은 그들의 회심이 외부에 알려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소규모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신자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회심하고 또 일부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전도지회 혹은 해외여행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의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비밀스럽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 이 굉장히 좀 어렵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C5의 전략적 접근입니다. 트레비스와 많은 선교사들이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 C5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대한 많은 비판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원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사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C5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슬림 단어의 의미들 중 하나가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데 주목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무슬림 배경을 가진 신자는 무슬림이라는 것이죠. 무슬림들은 회심자를 그의 가족, 공동체, 신앙을 배신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자로 보기 때문에 트레비스는 회심자들이 무슬림 공동체에서의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드리는 무슬림을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박해와 강제 추출을 피할 수 없다. 트레비스는 C5의 접근이 초래할 수 있는 혼합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를 떠난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새 신자는 세례를 받고 정기적인 예배와 성례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새 신자는 인질, 사복음서를 공부하고요. 새 신자는 무속신앙, 주술, 마술, 이슬람, 성인들을 향한 기도 등을 포함한 이슬람과 결부된 정령 숭배적 행위를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 금식, 구제, 이슬람, 예배, 베일 착용, 돼지고기와 알코올 금지 등의 일반적인 이슬람 전통을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새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새 신자들은 무슬림 신앙과 실천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검증하도록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슬람의 신앙과 실천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새 신자들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증거,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등의 영적 삶에 있어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제안을. 트레비스는 많은 그 C5 신자들이 그들의 이슬람 사원에서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많은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이 있어서 C5는 하나의 전환기적 단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C5 접근이 무슬림 공동체에서의 전도를 위한 훌륭한 방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참고자료 15.4 C5 교회 개척에 대한 현장 조사 토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해서 그 밴드에 간략하게 아주 짧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피엘 파샬은 C5 전략이 혼합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 한국 여러분들은 파샬의 이 의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또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C5 전략은 많은 논쟁과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친의 해외 선교회는 소속 선교사들이 C5 접근을 이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파샬도 C5가 초래할 수 있는 혼합주의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그는 새 신자들이 이슬람 사원에서의 예배에 계속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무하마드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죽음, 부활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파셜은 혼합주의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들을 제시를 합니다. 선교사들은 혼합주의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이슬람과 이슬람 문화에 대해 신중하게 연구해야 하고요. 혼합주의에 대한 확고한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때 실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상황하는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선교사들은 서구 문화와 혼합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내부자 운동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자 운동은 무슬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열정에서 나온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 전략은 힌두교와 불교 사회에서 먼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C 스펙트럼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략은 C5 전략과 관련된 하나의 유형이지만 인도에서의 선교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레베카 루이스는 내부자 운동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존의 공동체들과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뿌리를 내리고 신자 공동체가 사회 종교적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다라고 내렸습니다. 내부자 운동은 다음 네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들은 보다 많은 무슬림, 힌두인, 불교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선교사들은 회심자들이 기존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여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죠. 이렇게 할 때 박해가 완화되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결정을 뜻하는 이중적 회심의 문제를 제거해 주기를 원합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라는 이 용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종교를 바꾸고 문화를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마지막으로는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새 신자들을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추출하는 것을 이 내부자 운동의 지지자들은 이 운동의 신학적 지지 기반의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힌두교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완성신학을 제시합니다. 완성신학 혹은 성취신학은 일반 계시를 내포하고 있는 세 개의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 혹은 성취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다원주의와 유사하죠. 대다수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의 사례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데 이 운동의 반대자들에게 신학 성경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자 합니다. 이 내부자 운동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약 성경을 낭독하고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던 회당에서의 예배하는 것은 힌두교 제단이나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운동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중적 회심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적절하게 상황화된 교회는 이 문제를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힌두교 사원이나 이슬람 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혼합주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낙타 전도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타 전도법은 남아시아의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사역해온 케빈 그라슨이 이 방법을 책으로 냈습니다. 낙타 전도법에서 전도자는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이 꾸란의 구조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꾸란은 알라의 99개의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무함마드는
사실상 알라의 이 100개의 속성이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한 개는 오직 낙타만이 알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무슬림에게 알라의 100번째 이름과 이사에 대한 꾸란의 가르침에 대해 무슬림들에게 질문해 보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꾸란이 예수님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그의 관심을 성경으로 이끌어 그리스는 영어 머리 글자 카멜을 사용하여 전도하는 순서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이사, 예수님이죠. 이사를 낳기 위해 선택, 초이스입니다.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엔젤스인데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미라클, 그 소식은 이사가 기적을 행할 것이고 네 번째 엔터널, 이사는 영원한 다섯 번째 라이프,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낙타 전도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훌륭한 저초종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과 세 번째 이 방법은 전 세계의 많은 무슬림 가운데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낙타 전도법의 이 비판인데요. 첫째는 낙타 전도법은 꾸란을 거룩한 책으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꾸란과 성경을 동급으로 같은 위치에 놓고 있다는 것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만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가 이슬람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고자 하는 탐구자의 자세를 보여주면서 대화는 시작하지만 진정으로 이슬람에 대해 탐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15장 상황화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